오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좀 잘 모르겠는데, 에벤에셀은 우리말 뜻을 하면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지난 시간에 우리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시험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느 나라가 이겼으니 이 블레셋 나라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하고 싸워가지고 지난 시간에 누가 승리를 했다고 그랬죠? 예? 성가대원은 진짜 머리 참 좋네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 알기는 아시는데 그냥 말하기가 싫어 가만히 계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대승리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결과, 그래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극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절망, 좌절, 비통과 슬픔이에요. 비극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비극을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었던 그 하나님 법궤, 그걸 빼앗겼잖아요. 그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광야를 통과하고 또 홍해바다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지금까지 승리의 상징이에요. 법궤를 그들은 앞장 세우고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가져오면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워서 싸우기 때문에 한 번 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 이거 가져오면 이기겠다고 가자는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더니 하나님 법궤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짓밟히니까요.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지고 있다가 또 자기도 죽었고 전사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충격으로 이 98세대 노구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었다. 참 이건 우리 마음이 이건 아주 섭섭한 얘기죠. 그랬고 또 계속 이어서 이 비극에 이어서 그의 며느리까지 아이를 분만하고 낳았지만은 기쁨 대신 그런 비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이스라엘 민족 끝이 났다, 그런 절망의 이 말을 하고서 자기가 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더라. 그런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가봇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절망인데 과연 이스라엘은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우리는 지금보다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지구 역사에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로 오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제목이 에벤에셀, 지난번에는 이가봇이라서 하나님 영광을 떠났다 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걸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란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습니다. 졌지만 패배했지만 마지막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절망한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다. 우리 여러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뭐 문제가 있어요. 나 이거 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으면 그때는 항상 여러분 오늘 제목을 살리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러면 나와 함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남은 나의 생애는 하나님 버릴까요?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나의 일생을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하나님이 버릴까? 그런 절망에서 여러분 새로운 힘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은 앞으로의 하나님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이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우리는 점잖아 가지고 아멘 안 하려고 그래요. 창피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줄 것 같아요. 뭐가 창피해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자녀들이고 다 식구들인데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절정의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대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신 가나안 문화를 따라갔어요. 물론 가나안에 뭐 바알신 아세라신도 있고 여러 잡신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어요. 수호신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점령하고 그 땅을 빼앗았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온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말이지, 세상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더 자기보다 앞서가고 더 잘 살고 발달했고 뭐 환경도 좋고 뭐 상당히 쾌락적이고 말이죠. 우리 육신을 충동시키는 그런 세상이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도 밖에 있는 세상이 더 살기가 좋고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믿다가도 또 내려가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 세상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거기서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린다 이 말이죠. 우상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매를 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는 짓밟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밟힘을 당하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됐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이니까 뭐 온갖 죄를 지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멸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뭐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유행이 많잖아요. 살아있는 법 앞에 공정해야 된다. 어떤 권력도 말이지 지금 그러잖아요. 똑같이 된단 말이지. 뭐 특권이 있다고 해서 뭐 눈치 보고 받은 그런 검찰 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은 일찍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그렇게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 의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성공 대신 실패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 대신 최대의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7년이 지나고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참다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다고 완전히 세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런 긴 세월 동안 그들이 눌림을 당하고 그들이 원한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그래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은혜 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따라갔던 우상신이 그 당시 그 우상신이 굉장히 무서운 신이에요. 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 신이 자기 나라가 지금 강하니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은 우습게 할 수밖에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섬긴 우상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일단 그들의 수호신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희들 이방 나라의 신들이 내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냐.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따라갔지만 너희들이 오히려 그 이방신 섬기다가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발핌당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고통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당하는 그걸 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고 창조의 신, 능력의 신, 승리의 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에 볼 것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서 지금 대승 거두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유일하게 의뢰했던 그 하나님 법궤까지 탈취해 가가지고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함성을 지르면서 승리의 계략을 부르고 자기들의 나라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그들의 신, 그들 수호신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블레셋은 또 다곤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 다곤신의 신전에 가져다가 다곤신 그 옆에다가 발 앞에 놔두고 전쟁의 승리의 기념 축제를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신이 도와줬다, 우리 민족의 신이 도와줬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보니까 성경은 그 다곤신이, 블레셋 나라의 다곤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몇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운 어마어마한 굉장한 신이 말이에요. 그 우상이 엎드려 가지고 조그만 법궤 앞에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져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웬일인가 놀래 가지고 또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워 가지고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나가 보니까 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지고 이번에는 머리가 다 잘렸어요.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팔이 다 잘려버렸어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수수께끼인지 하여튼 뭐 하여튼 이상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만 달랑 남았어요. 그들이 복을, 이 다곤신이 복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법궤 앞에 목 잘리고 팔 잘리고 몸뚱이만 남은 그런 신이 복 주겠습니까? 이건 뭐야?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승리하신 능력이시고 어떤 이상 신보다 강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큰 교훈이죠. 더 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맞죠, 그 블레셋 나라 도시마다 독종이 퍼졌어요. 다곤, 이 법궤를 갖다 놨지만 그 법궤는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상징인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그 법궤가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이 임해가지고 뭐 요즘 무슨 뭐 아프리카 돼지 무슨 뭐 그 병처럼 말이죠. 그냥 온 병이 퍼져가지고 이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뭐 비참한 그런 광경이 참담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거룩한 신이고, 거룩한 신을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거룩함은 세상의 거짓 우상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 죄인들,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신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니까 축복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감사하면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기쁘고 행복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십자가 복음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십자가 가면 그들이 모든 죄가 다 들춰내, 박쥐와 같이 모든 죄가 들춰나고, 거짓이 밝혀지고, 그럼 하나님의 이 진리 보 앞에 배척한 그 사회, 그 민족은, 그 개인은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러니 복음은 오히려 그들의 심판이 되어진 거예요. 반역하는 백성의 심판이 되어지고 재앙이 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먼저 그것을 보여주는 오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이 다곤 신이라든지 뭐 바알 신이라든지 그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다 소용이 없구나. 그걸 믿었던데 하나님을 버려왔으니 이제야말로 이제 늦어서 세월이 흘러가니까 깨닫게 되어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그리워지고 옛날 그 첫사랑 첫 뜨거운 하나님의 신앙 그 세월이 그리워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오늘도 세상적으로 잘 살고 뭐 편하지만 오늘 옛날의 과거의 첫신앙 다 갖고 있습니까? 싫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또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옛날에 그때가 가난했지만 우리가 그때 살아서 정말 열심히 신앙에 살아가지고 뜨겁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때가 참 좋았다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요즘 얼마나 멋있어요. 옛날에 그냥 학구방 집에서 뭐 이렇게 월세방에서 그냥 뭐 교회 준다고 그냥 와서 뭐 철야하고 그냥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전도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화려한 성당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다 식었잖아요. 뭐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슨 뭐 그런 거 뭐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다 도움 다 되니까. 그런데도 행복은 없어요. 마귀에 눌려있고 사탄에게 지배받고 마음에 평안 없고 만족함이 없고 가정도 행복이 없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그때가 참 그리워진다 뭐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동감이시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다 그 누구 다 이그동서는 그거 다 그래. 그때가 참 목사님 그 교회 그때 우리 칠 때 그때가 참 그리웠었어요. 다 그래. 저는 보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성령이 나의 역사하고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냥 뭐 전도하고 막 이런 때 그런 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부터 우리가 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탕자의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된 참 좋았는데 돈 다 쓰니까 돈 신고 다 떨어지고 마침 흉년 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지막에 돼지간에 가서 돼지 우리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됐다가 굶어 죽을 수 없어가지고 너무나 자기가 신세가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굉장한 내가 부잣집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부잣집인데 그래가지고서 이대로 돌아가자. 탕자가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이님입니까? 안아주고 모욕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뭐 잔치 베풀고 그래서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거 말씀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 구원하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찍이 한나를 통해 한나라는 그 여인은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니야. 사무엘 어릴 때부터 제사장 앞에 가서 자라가지고 이제 성장 어른이 되었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삼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아무리 이스라엘이 매를 맞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을 그냥 미리 예배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게 하고 또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온 국민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운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모습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신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방신, 바알신, 아세라신, 뭐 다곤신, 무슨 신, 자간 뭐 그 신을 버려야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이렇게 사무엘은 외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사무엘이 외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보세요. 이거 여호와께 돌아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걸 좋다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거부터 없애는 거죠. 그들 가정에도 우상신이 있고 신전도 있고 산에도 있고 모든 생활 문화가 다 우상에 찌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신에 하나님 섬기는 열심은 없어졌어요. 식어졌어요.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섬기자. 이제는 세상에서 돌아서자. 이제는 향락에서 돌아서자. 그만 섬기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하고 그때부터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 좋고 우상 그리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큰 죄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신을 섬겼지만 현실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금 고통과 학대를 당하자 모두 다 탄식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종교의 신앙 대혁명, 신앙 혁신, 대혁명을 선포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러면 돌아가는데 어떻게 회개하는가, 그 회개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오늘 보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무엘 3장 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뭐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나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이로 모이라. 모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그들 마음이 함께 모여야 돼요. 한 장소에 모이자. 오늘 마지막 때 교회는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흩어져 일하다가 또 주일은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 회개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죠. 미스바에 모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도 모이면 저부터 기도하는 거죠. 개인 기도, 묵상 기도하고 뭐 찬양으로 기도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리라 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뭐 물은 씻는 거 아니에요. 물은 더러운 거 씻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씻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금식이니까 뭐 음식도 절제하고, 이것은 꼭 뭐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우리 행동,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모든 과거의 일상적인 내 육신에 필요한 그런 생활을 끊어버리는, 육을 위한 그러한 모든 생활을 끊는 거죠.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모든 옛날의 습관, 잘못된 거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모든 행동도 절제하는 거, 그냥 금식 아니겠어요? 그걸 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심으로 그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의 기도죠.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이 말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을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려야 돼요. 말씀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앞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물을 길고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한 것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됐다.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큰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가정도, 온 국가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위기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제 우리는 한계에 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은 되지 않아 점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들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주의 종들이 진짜 하나가 되어서 이런 책임을 지고 말이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수단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도 교훈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공격을 해왔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걸 이 블레셋 사람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저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데 저거 그냥 두지 말자 하고 말이죠, 대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9절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 자기 의지했던 거 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케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하나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때도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드린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라를 외국에서 뭐 우리 헐뜯고 뭐 통도 못하게 하고 자간 우리가 잘 될 때 공격해주면 우리는 그럴 때도 합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 민족이 신앙으로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결과,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도한 결과, 야 그게 전쟁이 나면 자기가 뭐 준비하고 싸워야 되고 전쟁 무기를 하고 그거지. 이게 무슨 뭐 그냥 바보들 같이 말해 기도한다고 될 것인가? 세상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때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박을 내렸더라. 우박을 내려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었더라. 예? 우박을 발하여 블레셋을 쳐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은 다 쫓겨가는 거죠. 승리는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미스바에서부터 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 나갔는데 벳갈까지 내려갔더라. 그 도망치는 그까지 가서 수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전쟁을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이겼잖아요. 이게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상 먼저 버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뭐 개인도 우리 가정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 산 사이에 한 큰 돌을 기념비를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민족을 도와줬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벤 에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마침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고 정복되어서 그 후부터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고 이스라엘을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 수곤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일찍이 또 빼앗겼던 그 땅 다 다시 찾아오고, 그다음에 또 그 주위에 있는 그 아모리 사람들과 함께 좋은 우호 조약을 맺고 평화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태평성대 평화가 오늘 내 개인도, 나의 가정도, 나의 회사도, 교회도, 우리 민족에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본문 내용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도왔던 뜻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줬다면은 남은 생애, 남은 너희 민족의 앞길, 우리 개인의 남은 생에 내 앞에 지금 어떤 장벽이 있지만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도 도와준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면은 남은 생활도 내가 너를 보장하여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왔는데 뭐 남은 생각 때문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이거 봐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발전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도 내 가정도 나의 사업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앞에 지금 문제가 있지만 다 만사형통 잘 되게 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그들 죄를 회개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고 에벤예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에벤예셀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이건 나라뿐이 아니고 일 개인도 회개하여 우리 구원받는다. 그거 보여주는 약속의 모습이에요. 그게 에벤예셀이에요. 옛 시대의 사건이지만 오늘날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우상, 지금 우리는 우상이 뭐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아스타로 바알신, 다곤 신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우상이야. 지금도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모든 이단 종교, 모든 세상의 종교라든지 또 종교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사상과 철학, 무슨 공산주의, 무슨 주의 말이죠. 이념 갈등 이런 거, 기념 문제. 그다음에 또 학문과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유혹받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돈도 있잖아요. 돈과 권세와 또 명예. 이게 굉장한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다 이걸. 그거 의지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참신이지 하나님 외에 대용품이 하나 없. 하나님 이외에 대용품은 없다. 네. 환란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없다 이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의 현대판 우상을 다 제거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기 때문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그 돌비가 기념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말씀 주셨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모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비결은 바로 기도죠.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싸움과 성경의 싸움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싸움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어떤 경우도 우리는 좌우로 흔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게 해주심을 우리는 있는 것뿐이에요. 영적으로 이기면 우리는 이 육체의 현실은 이길 수 있는 거죠. 싸움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에게 승리는 없어요. 만일 우리에게 이겨야 할 것이 있다면 꼭 오늘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이것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기도밖에 없는 거죠. 남들은 우리를 바보같이 여기지만 우리는 바보같이 여기는 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 민족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 수단 방법 그거 다 던져버리고 정말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오늘 회개한다면 개인도 달아도 오늘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린 각자 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애로 나아가고 시작해주고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인 그 에베네셀 하나님 기념비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줬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권세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은 그걸 보여줘. 우상신이 다 그 발 앞에 쓰러지고 목이 잘리고 그거 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오.